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잡아다가 희롱하고 또 아주 모욕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죄가 무엇인지 막 묻는 거예요. 일종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묻는데 예수님의 죄가 뭐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22장 70절인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할 것이 저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했노라 들었노라. 그리고서 이제 이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혹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시작해서 저녁에 다니시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 체계를 다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금 문제 기억나세요? 이 세금을 갖다가 누구한테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 것은 주님께. 아시죠? 그런 얘기 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금을 내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게 두 번째 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죄목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고소가 됐으니까 이제 피고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고소했던 내용,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세금 징수 방해죄는 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빌라도 손에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버리고,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내 말이 옳도다. 역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럼 백성들에게 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의 뭐 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죄 없어. 신문한 거 아닙니까? 이걸 1차 신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빌라도의 1차 신문이 2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됩니다.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이미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선언한 겁니다. 죄 없다고. 근데 5절에 보면 어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공정하게 예수님이 재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합니다.
처음에 질문, 죄목 그런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동했다고 그러고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쫙 자기가 피해 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의 관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딱 판단하기를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거리가 상거한데 왜 이 사람이 자기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원래 헤롯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책임지는 이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냐? 제가 추측한데 유대인의 명절이 뭐죠?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요? 헤롯에게 넘긴다 이 말이야. 헤롯에게. 근데 세상에 8절에 보니까 헤롯이 너무너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떤 양반인가 한번 되게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저 사람이 뭐 굉장히 이적행하고 막 능력이 있다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자기가 헤롯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두려움? 그런 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헤롯이 환생한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헤롯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이제 죽였으니까 늘 죄책감,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걸 좀 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신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묻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하셔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미 다 주님께서는 결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계시는데 그래도 그저 아무 힘없는 어린 양까지 이리 가라면 이리 가시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그러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묵비권이요 허용합니다만 그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이게 더 작동하는 거예요. 이 다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걸 다 수긍하는 거로 간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판사가 볼 적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막 더 막 옆에서 죄가 많다고 막 고발해 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힘들게 막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0절 말씀인데 이 10절을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 서기관을 종교학자리라고 하거든요. 종교학자들은 곁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신랄하고 격한 소리로 그분을 고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헤롯이 그래서 속삭하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헤롯이 정말 잘못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헤롯이 잘못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죄예요. 네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도 않으면서
유대인의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증표인 이적을 구경 삼아서 보기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이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으면서 메시아의 이 증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적 행함을 보고자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은 그분에게 왕복을 상징하는 옷,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적 왕권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데 왕을 조롱한 거야. 여러분 이게 뭐죠?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역죄.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으신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갖다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는 없고 누구에게 있어요? 그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 내가 신문해보니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갈릴리 사람이면 자기가 지금 치리하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하고 베레아니까 내가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빌라도에게 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잘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분봉왕에게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선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게 주춤해주지 않고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외국에서 유입하는 들어오는 이제 이 승객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받아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문을 막아버리지. 근데 여러분 하도 그러니까 어젠가요? 92.6%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책임, 정부의 책임은 백성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 못하고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롯은 이 갈릴리 사람이면 자기가 무지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돼. 안 하잖아요. 이게 태만죄가 되는 것이 태만죄. 신성모독죄, 반역죄, 태만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빌라도하고 헤롯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서로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이 헤롯은 공의를 저버리고 악을 도모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헤롯의 우매함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되고 결국 마지못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많이 때려서 그냥 그거로 끝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니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어떡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하나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 고통 고난을 감내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 전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짐승들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끝이 없잖아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는 바로 내 아들을 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봤지만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안 주고 싶으셔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래. 그랬더니 어디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깨닫는 주간이에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튜닝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